오래전에 언젠가 미국 시카고의 미술 경매가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값비싼 물건들이 차례차례로 팔려나가고 딱 한 점만, 아주 오래된 작품 같은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미술품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14불 75센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품이 히랍의 유명한 미술가였던 미네르바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작품 이름이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민족,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자 갑자기 다시 얼마 후에 재경매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8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14불 75센트에 낙찰을 받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만 달러에 낙찰을 받았어요. 왜 그렇지요? 이 그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굉장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았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웃는다고 다 기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진짜입니다.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마찬가지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동사 목사로 있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부으심에 이끌림에 의해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흡족하고 그걸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믿고 있더라.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의 것을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 얘기가 흘려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유대교의 어떤 내용이 처음 믿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접했어요. 복음을 접해서 믿으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교는 오랜 동안 수백 년의 전통이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분명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전체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5장부터는 삶의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5장 1절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져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주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종이 되었는가,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종의 멍에이며 무엇을 해야 종의 멍에를 안 매는 건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처음 믿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을 믿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 믿을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가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교의 모습이나 기독교의 모습이나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누가 내렸냐면 유대교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먼저 결정하기 전에 처방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기독교라고 개종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유대교에서 나온 거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그러므로 근본을 따져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안 받았냐?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소중한 복음을 싹 잊어버리고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회개를 해야 제대로 된 회개인지 측정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울고 어디까지 며칠간 회개해야 이게 회개가 다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기독교로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도를 받는지, 얼마까지 기도하고 얼마까지 해야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기준이 안 생기니까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은 언제 하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지키고,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니까 이게 더 편해 보이고 명확해 보이는 겁니다. 더 잘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유대교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싹 메말라 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거기에 할례와 율법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에는 기독교로 시작을 했다가 사는 모습이 유대교로 전환돼 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굉장하게 비판하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내릴지어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요. 왜냐하면 신앙의 변질이 와버렸어요. 온전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심각한 타격과 문제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갔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 버린 겁니다. 측정 가능한 인간의 공로와 자기 만족과 인간의 자랑이 더 앞세워진 거예요. 내가 금식 일주일에 2번 했다. 내가 오늘 이번에 한 주간 동안은 기도를 5시간 했다. 이런 측정 가능한 걸 갖고 자랑하면서 다니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구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을 비본질이라고 그러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면서 그 율법 안에 꼼짝없이 묶여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쇠사슬이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 속박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였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해결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방향이 있겠지요. 하나는 죄 용서 받은 것을 잊고 세상의 욕망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정력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며 사나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정욕과 세속의 욕망에 이끌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그렇게 허비해 버리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 가치가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광복절을 기억합니다. 해마다 8월 15일은 광복절로 기념합니다. 자유를 되찾은 날이지요. 올해는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잘 알다시피 일제히 36년 억압과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억압 아래 있을 때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이 묶여있는 상태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그것이 광복절의 의미자 말이에요. 그렇다면 광복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자유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있지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1974년인가 만들었다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개봉됐었어요. 최근에는 2016년인가 재개봉됐는데 아주 대박난 작품입니다. 만들 때는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빠삐용은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어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탈출하려고 하는 거, 빠삐용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억압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런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면 그 감옥 속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처럼, 노예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노예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략 한 서너 가지 종류 때문에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이 벌고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 부족이 패배하게 되어지면 이 승리한 부족들이 그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갑자기 귀족 출신이든 왕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본래적 노예가 있어요. 부모가 노예였어요. 그랬을 때 자식도 노예가 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돈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멀쩡한 상태인데 돈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상태. 그러거나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그 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다.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상태의 노예가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노예가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빚을 다 갚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몸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못 갚고 그냥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어떤 한 집은 정말 온 가족이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 해 동안 힘들게 수모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빼냈어요. 노름하다가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이 가족이 희생한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 고생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노름 한 번에 빠진 사람들은요, 미쳐버려가지고 시간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정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속박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원래 우리는 본래적으로 노예였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예였고 태어나서도 노예였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노예로,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촉박되어 있다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 내가 과거의 신분이 이러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보면 부모가 노예였어요. 그럼 종도, 그 자식도 노예예요. 그런데 태어나니까 노예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저항할 수 없이 운명이 끌려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 딱 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 순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또 사회적 속박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죄의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당연한데, 왜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느냐? 공짜로 얻어서 그래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주고 구원을 샀다고 그러면 그 가치가 정말 귀한 줄 알고, 왜? 이 구원이라는 것이 1억을 주고 샀으니까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얻은 그 자유가 공짜로 얻었어요. 한 번도 내가 지불해 준 적이 없어. 수고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귀한 것을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사는 것이 뭐냐?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죄의 노예에서 건지는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그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구찌인가 유명한 그
가방, 상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것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 가치를 모를 때에는 그냥 막 어떤 여성이 들고 다니면서 신나게. 그 어느 날 이 가격을 알은 거예요. 엄청난 가격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갈 때 사람들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빼앗아갈까 안 빼앗아갈까. 그리고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고,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뭘 챙기냐? 가방을 싸는 거예요. 내 옷은 젖어도 가방은 젖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가치를 모를 때에는 아무렇게나 들고 다녔는데 이 갑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복음이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다 내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지만 깨닫는 자는 적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가치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했다,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400년 동안이겠죠. 그들이 이제 탈출했어요. 자유인이 됐죠. 문제는 몸은 자유인이 됐는데 정신과 사고는 아직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먹는 게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 종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체질화됐어요. 노예의 체질화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몸은, 내 영혼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가치를 얻었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종의 멍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종교적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멍에입니다. 처음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졌는데 살아가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그런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 것은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예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 신앙생활 다 했다, 종착역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인인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겠지요.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었는데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그 일에 쏟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유했으니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타락한 자유다 그럽니다. 타락한 자유를 방종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숨쉬고
그냥 해봐야 자기 집 반경 한 500m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만나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분이 이 거동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km를 가도 5km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쌩쌩해졌어요. 와,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줬으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유를 갖고 뭐 하는 데 쓴 줄 압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 써버린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했더니 얘 진짜 바빠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쁜가 보다. 또 안 나왔어요. 예, 요즘 좀 바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바쁩니까? 그때 이실 짓고 하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예배보다 그동안 내가 놀러 다니는 데 싶었는데 못 다녀서 어디 다니고 마실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주일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굳이 안 나가도 이제 해결됐으니까. 아이고야,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이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 그런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으면 더 잘 믿으려고 해야지요. 예, 이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나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재발했다. 그 다음에는 창피해서 늘 만나러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데 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형벌의식이 있습니다. 형벌의식. 뭔가 갇히고 매이고 살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 벌 주는데, 저거 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데,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고.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식당에서 담배를 6가지를 피우면서 밥을 잘 먹더라고. 전화 오면 막 벌벌벌 떨고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뭡니까? 빚쟁이한테 눌려가지고 신경 쓰면서 눌려있는 거예요. 이게 형벌의식에 갇힌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노예의 신앙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자유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노예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무엇이 노예처럼 믿는 것인 줄 아세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속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노예처럼 믿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과 모든 살아가는 것은 세속적이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고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돈 버는 데 불을 켜고, 그리고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 앞에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도 하고, 또 창피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이야기도 하고, 그 사고방식 쪽에 돈이 최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인 것이 세속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기구하고 어려우니까 늘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에요. 그러면서 늘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참 비참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을 가졌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생각을 바꾸어야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사고가 확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생각이 좀처럼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예처럼 믿는 겁니다.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처럼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요 달라져요. 자, 돈을 버는데 집착하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고민합니다. 돈은 땀 흘려서 내가 벌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면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면서 돈을 잘 쓰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참 놀라워요.
자기가 병원에서 갔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다 암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 병원에 또 갔어. 그런데 그 검사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딱 기다렸는데 조직 검사 결과 나온 겁니다. 예, 이건 종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 안도의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고, 이 혹시 병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금 여유가 있었던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암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암이 걸려서 내가 계속 투병 생활하고 고통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다가 나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쓰라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돈을 기탁을 한 거예요. 상당히 놀랍지요.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게 고민한 거지요. 두 번째로, 노예처럼 사는 사람은 내적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내적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유혹도 있고요. 그런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내적 싸움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에이, 내 마음대로 살지. 성질나면 성질 부리고 자기 될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아직도 정신적으로 철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지 아시겠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막 성질 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귀찮아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해내. 이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이중적 모습입니다. 신앙의 이중적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전부 다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다르게 살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가정생활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 행복하게 해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짜증내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저거 시켜먹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중적 태도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돕는 배필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의 삶이에요. 돕는 배필 의식.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쓸쓸하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만든 게 하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돕는 배필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들 중에서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시키고 당연하게 여기고 제왕적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자녀들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생각 바꿔야 됩니다. 무슨 생각? 돕는 배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방이 약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돕는 배필 의식이죠. 이게 신앙인입니다. 자유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자기 고집 꺾지 않고 제왕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줄 아세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돕는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 하나되게 하시고 더 나를 하나님이 모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과 등지고 원수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노예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예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면 갈수록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것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신앙은 흔들리면 자꾸 무너져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이거 하나만 붙들면 쉽지요. 그것은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유명한 어떤 구약신학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구약신학자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그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유인은 who I am이 아니고 whose I am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자유인은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 소속된 존재인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려운 표현 쓰지요. 내가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이 유명한 기도 중에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옳은 일을 기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자유는, 내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옳은 일을 기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옳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신 자유의 모습이다. 이렇게 될 때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보상이 뭔지 아세요?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고 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자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장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